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팔재앙 6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재앙이 나와야 돼요? 7번째 재앙이 나와야 순서에 맞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7째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삽입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장 15절에 가서야 비로소 7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재앙의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재앙이 나오다가 중간에 딱 끊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재앙에서도 그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인재앙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삽입된 내용입니다. 6번째인과 7번째인 재앙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재앙 속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도 재앙이 내려오니까 자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백성을 승리케 하고 완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7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6번째 재앙이 끝났으니까 7번째 재앙이 나오면 나팔 재앙이 끝입니다. 나팔 재앙만 끝이 아니라 모든 재앙이 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은 역사의 끝입니다. 심판의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은 각기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요. 인재앙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팔재앙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대접재앙은요, 초점이 뭐냐? 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은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지만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간에 나팔재앙 중간에 나오는 삽입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작은 두루마리 사건하고 그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너희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상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상상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땅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개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으셨던 그 변함없는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한 표현이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다른 천사가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 신적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 워낙 신비롭게 묘사되다 보니까 성경학자 중에는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천사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또 다른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도 본질상 나팔재앙에 등장하는 이 천사와 같지만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천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같은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고 특별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하지 말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봉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봉인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문맥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끝에 지체 없이,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임봉된 내용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재앙만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에 관한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말이 할 게 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마지막 3번째 이유입니다. 자, 임봉된 내용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임봉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성도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말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어디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말씀. 구약 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자, 내 입에는
네,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11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 발의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배는 쓰다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입에는 어떻대요? 달기가 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장 3절 말씀 보시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과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받아먹은 선지자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입으로 먹을 때는 그 달기가 꿀같이 답니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 알고 그냥 끝입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에스겔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기분 좋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뒤틀리죠. 속이 아픕니다.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입에는 달지만 창자 속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한도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있죠. 동시에 7번째 심판을 앞두고 있고 그 내용, 임봉된 내용,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내용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모든 열방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얘기하죠. 뭘 예언해요? 심판을 예언하라는 거죠. 재앙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때라고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소아의 말씀을 입으로 또 치열한 삶으로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단 적이 있습니다.
그 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이 말씀이 꿀같이 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달콤한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배에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는요, 사실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비틀리는, 속이 아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창자에서 쓰다,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창자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 내 창자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종교적인 행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흙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흙으로 덮여지고 썩어야 그 밀알에서 싹이 나게 되고 열매가 나게 되는 거죠. 흙 속에 내가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흙 속에 내가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팔팔 뛰고 있는 내 자존심 부서져야 되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안 죽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이고 내가 깨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목장이 살아나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깨지고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게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원수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제가 지금 예배, 기도, 구제가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속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종교 행위가 훨씬 더 쉽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우리가 가정이나 목장에서 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낮아져야 된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금방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비굴하게 굴어야 되고 왜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섬겨야 되냐? 이런 마음이 금방 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면요, 창자에서 쓴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뒤틀리고요, 창자가 막 누가 이렇게 짜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내 자아를 죽일 필요도 없고요, 자존심을 구길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칭찬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칭찬해요. 칭찬한다고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해도. 구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돈을 들여서 구제해요. 그러면 사회적인 시각에서도요,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굳이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존심 죽어가면서 한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박수 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면 칭찬도 받고 나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에는 달고 창자에선 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33장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1203페이지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33장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자, 그 소식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반응. 자, 보시면 되게 경건해 보여요.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가보자.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만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죠. 이 모습만 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1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에스겔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콘서트장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는 먹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속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창자가 비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탐욕과 이익을 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의 감동은 받아요. 아멘을 한다고요. 그런데 결코 자신의 삶을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한낱 음악자라는 엔터테이너로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요, 복음을 반대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은연중에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요? 믿음을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한다고요. 피해를 볼까봐, 혹시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낯선 자리에 가면요, 굳이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밝히면 손해봐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걸 알면 왠지 모르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굳이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슬그머니 숨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더러 언제 목사인 척 하라 그랬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지 내가 언제 너더러 목사인 줄 하라고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단 것만 취하려고 하지 소화를 시키고 이 창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창자가 비틀리니까 속이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요. 더더욱 비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하고 살고 인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주변에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살아요. 타협하면서 산다고요. 또 교회는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꽤 괜찮은 신자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전하니까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손과 발로 묵묵히 걸어야 되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손이든 발이든 그것처럼 우리 이든이 아버지 손이든 발이든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걸 하려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속이 아프거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단 것만 먹고 그냥 세상 속에서는 위선자처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입술로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 배 깊숙한 곳까지 온전히 삼키고 소화를 시켜서 창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여러분 손으로 발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꺼이 끌어안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